예레미야서 15장 10절로 21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잎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을 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그래프가 항상 날마다 성장을 향하여 상승되는 그래프가 아니라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침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침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진 사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중압감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랫동안 왕들이 바뀌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나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일까?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야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거기에서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게 되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매일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곤고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꾸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하고 외로운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실질적인 것은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정말 중요한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안에서 건강하다면 이것을 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면 괜찮은데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내 육체적인 그 피로함, 힘든 문제들 거기에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서 주는 이런 신호들이나 사인들이나 어떤 상황들 이것 가지고 잘못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우리가 지난번에 14장 공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가만히 잠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즐거움, 내가 모든 기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쩌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분노로 채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분노를 나한테 쏟아붓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 사람들을 혼내켜 줘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탄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온 것이 내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그거 다시 짊어지고 가서 또다시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답을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처음 주셨을 때 말씀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너를 노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노시 어떻게 단단한 성벽이 되는가? 계속해서 두들려야지만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그 두드림 속에서 강해지게 되는 노성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를 그 앞에 세울 것이며 너를 노성벽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다. 좀 삶이 폭폭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남 탓하는 말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그런 헛된 말들을 버리고 귀한 말들을 하면, 삶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네가 귀한 말을 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다. 하나님도 험한 말 하실까요? 상황이 힘들다고 이놈들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선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이 힘들고 외부에서 막 수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서 내 처지가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고 매일같이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한 말을 해라. 귀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귀한 말,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여러분 19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 여인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편한 것, 쉬운 것, 좋은 것, 적당하게 사는 것,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들이 험한 말을 할 때 나는 귀한 말을 하고, 저들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멎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노성벽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저들이 돌아오기 전에 네가 먼저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네가 먼저 믿어야 된다. 네가 먼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요? 험한 상황 속에서. 편하고 잘 나가고 좋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여러분 그 속에서 귀한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저들이 아무리 너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들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말 해라. 오늘 이 하루도 비가 온다고,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아유 허리 아파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는,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귀한 말들 하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맞아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노성벽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매일 좋은 삶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매일 다투는 것 같고 매일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인데,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너는 노성벽이 된다. 그들이 너를 아무리 쳐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귀한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말을 하면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귀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입술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된 말을 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침체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